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 바대로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고, 또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그리고 오늘 이어서 17장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는 나머지 6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먼저 이루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형제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지파들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는 어떠한 이런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인구 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신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에브라임이나 어떤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많은 지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파도 아니었고, 또 그들은 사실상 지파들 중에 원래는 막내에 속해 있었던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보다 우선해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다른 지파들에 대비해서 인구수 대비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중심부에 차지하는 좋은 땅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장남인 이 루벤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요단강 동쪽에 미리 땅을 분배해 받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다시피 루벤의 죄가 있었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즉,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만 상급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은사와 재능들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거나, 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냥 땅 속에 가만히 감춰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또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명해 주셨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후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 시대에 주로 리더십을 행했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지파가 되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강하였고 힘도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장자의 명분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저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들을 범했고 또 악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다 흩어버리시고 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지도를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 지파만 유일하게 땅이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가운데 하늘색으로 잘 보이시지 않지만 하늘색을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므낫세 지파의 땅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가 누구죠? 마길입니다. 그리고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길에게 길르앗과 바산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에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과 바산이 어디이냐면 이쪽 동쪽 므낫세 지역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 장면들은 민수기 32장 또 신명기 3장 부분에 배경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주변에 이 땅들을 정복하고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의 땅들을,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갓 자손, 루우벤 자손, 그리고 이 므낫세 자손이 자신들의 가축이 많다라는 이유로 이 목축에 좋아 보이는 이 오른쪽 땅들, 이 땅들을 그들의 소유로 분배해 주길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남은 정복 전쟁에 모두 참여한다면, 그 참여한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 땅을 너희들의 분배로 먼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에 나오는 이 마길은 용사였었고 또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직접 이 길르앗 산지의 성읍들, 그리고 여기 제가 표시한 이 바산으로 들어가서 정복하였었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 마길, 여기서 보이시죠? 마길의 자손들은 이 동쪽 므낫세 지역을 이미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27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므낫세의 여러 자손들인데 그 중에 마길의 자손이 므낫세의 반지파를 차지할 만큼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길의 자손들을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고요. 거기가 이제 이 므낫세의 동쪽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남은 지파는 무슨 지파가 될까요? 또 므낫세 반지파가 되겠죠. 그 장면들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즉 아까 이 마길 자손을 제외한 그 남은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이 서쪽 므낫세 지역에 이쪽으로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 이 그들은 곧 아비에셀, 저희 한번 손가락으로 꼭 꼽아볼게요.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저희가 사실 이름이 되게 어렵고 익숙하진 않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깊이 볼 때는 또 이때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 남자 자손이 6자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 자손 6이었고 딸들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몇 명이었죠? 5명입니다. 그럼 5 더하기 6은 11이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가운데를 잘 보시면 이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 앞에 나오는 헤벨의 자손의 이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헤벨의 자손은 아들이었고 딸들만 5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남자 자손 6에서 하나를 빼고 또 뒤에 딸 5을 더해서 이 10개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으셨는지 우리가 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지명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지도해서 손꼽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고 또 그 확실하게 우리에게 세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들에게 돌아간 이 분깃들, 이것들 통해서 저희는 다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대의 문화는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보다 어떤 남아선호 사상이 훨씬 심했겠죠. 어떤 기업의 이 유업을 잇는 것은 오직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의 자손인 이 슬로브앗의 딸들, 그 5명의 딸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욕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유업을 잇고자 하는 자들에게 후히 나눠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욕심을 찾기 때문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또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므낫세의 경계가 나옵니다. 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에쯤에 이제 이 므낫세의 지파가 상속받은 땅이, 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 이 지파는 동쪽에도 이미 큰 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파에게도 이 서쪽 므낫세 땅만 해도 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므낫세에게 왜 이렇게 넓은 땅이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인원수도 많았고 또 그 어떤 그 인구 비례에 따라 땅을 비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에게 그 많은 지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분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이 얼마나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얼마나 넓은 땅을 분배받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므낫세 지파가 그 땅에서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유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므낫세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에게 분배된 땅은 분명히 매우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모두 정복한 땅은 아니었죠. 이제부터 므낫세 자손이 유업을 받은 대로 정복을 시작해 나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성읍들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일은 므낫세 지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은 그 12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고요. 오른쪽은 그 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등등 블레셋 족속까지 이미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있을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내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당한 명령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쫓으라라는 명령을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뿐 아니라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지파들은 하나같이 다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데 실패합니다. 오른쪽에 이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인데 보시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등등해서 모든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유 옆에 변명이라고 써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병거의 부재입니다.
모든 이 말씀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쫓아내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문화권은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겠지만 철기 전에 이 청동기 문화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청동기 문화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막 철이 개발될 시점이었고 완전한 철기로 돌아서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철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이 족속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청동기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어떤 위세에 눌려 있었죠. 그리고 감히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변명은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부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노인의 나이였습니다. 약 85세 이상 됐을 것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복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얼마 안 돼서 110세에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떤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기 땅으로 가서 어떤 전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던 변명이 또 있습니다. 노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철병기를 가지게 됐겠죠. 어떤 철을 가지게 됐고 이제는 사람들도 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능히 이길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노역을 시킬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어떤 우리의 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고된 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게 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앞서 말한 대로 변명일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유는 단 하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기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떠한 강력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노역한 일꾼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어떤 철병기가 있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리더가 있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들의 종을 남겨두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우상을 모두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아예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알다라는 의미는 어떤 지식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땅에서 더불어 살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또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그 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첫째 아이와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밖에 나가면 제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저를 찾기도 하는데, 이날은 제가 뭘 가지러 멀리 떨어졌는데도 이 영화관에서 혼자서 언뜻 폼이 나죠. 이 팝콘도 먹으면서 또 이 주스를 마십니다.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 처음으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태어나서 이런 영화를 보게 될 거라고는, 사실 영화에서 내 돈을 주면서 이 영화를 볼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는데 이 영화가 지금 오늘 찾아보니까 88만 명이 봤더라고요. 네, 수많은 이 아이들과 또 이 부모들이 함께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핫쇼핑인데, 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도 좀 재밌긴 한데요. 모든 아이들은 이 태어나서 자기의 짝꿍 티니핑을 선택해야 됩니다.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뭐 여러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나의 짝꿍을 선택하고 그 짝꿍이랑 함께 살아가는 뭐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핫쇼핑을 선택합니다. 뭐 이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이 핫쇼핑을 선택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핫쇼핑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있었고 어떤 이런 괴물들이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부모는 이 아이를 핫쇼핑을 선택하는 걸 반대하였고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이가 상심해 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 아이한테 오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 핫쇼핑을 선택하러 가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가 선택해서 너가 결정하는 것이야. 라는 말을 아이한테 할머니가 하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에 이 아이가 부모 몰래 이 성을 벗어나서 그 핫쇼핑을 선택하러 갑니다. 물론 이 결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재미없는 영화를 지루하게 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의 소견대로, 너가 옳은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 다시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때 사단은 결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영토를 뺏어가는 이러한 침략군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같이 있었죠. 이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인구수도 많은 굉장히 큰 민족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왜 우리에게 땅을 더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미 크고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어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들이지도 않는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은 앞서 본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호수아 17장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는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앞서 누가 있었던 말입니까? 네, 갈렙이 했었던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유명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고 갈렙은 그 당시 85세의 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 요구했었던 그 땅, 요구했었던 그 말과 이 갈렙의 요구,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므낫세의 자손인 슬로브앗의 딸이 했었던 요구와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셉 자손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평지를 내게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철병거가 없고 싸우지 않아도 될 그 좋은 땅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걸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이 문장을 보면 이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나도 갈렙처럼 이러한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갈렙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장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문장을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아니면 어떤 선교지로 나아갈 때, 아니면 더 작게 범위를 좁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만 이 문장을 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또 제 삶을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 갈렙의 믿음의 메시지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산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또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산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보고 이제 우리 싸워야지, 건너가야지라고 했을 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간 방황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아직 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또 내가 마주치는 어떤 사람들과 또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철병거를 앞세우는 이 사단이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사단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렙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네,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으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찬양을,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불러보시거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명한 찬양이죠. 오늘 여호수아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 산지는 내 것이 되리니 내가 그를 능히 쫓아내리라라는 메시지로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 자손은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올라갔을까요? 그들을 쫓아내러 올라갔을까요?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에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미루어 모아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과 동일하게 우리에겐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의 종으로 부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원하는 대로 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17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나의 어떤 논리적인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